9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분명히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한때 지구의 절반을 정복했던 몽골이라는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지구의 절반입니다. 절반. 유럽 대륙까지,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을 점령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내분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내분이에요.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래 말했답니다. 하도 다투니까 화살을 하나씩 들고 부러뜨리라 하니까 다 부러뜨리더래요. 그리고 5개를 주면서 부러뜨리라니까 한 명도 못 부러뜨리더래요. 그렇지. 너희들이 하나 되면 이 땅은 영원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분열하면 이 땅은 다 부러진다. 여러분 그죠?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반보다도 못 사는 나라예요. 남북한 한반도에 남한의 15배 정도, 한반도에 7배가 정도, 남북한 합쳐서 7배가 저는 땅덩어리에 인구는 360만, 부산 시민 정도만 살고 있고, 석유도 나고, 지금 현재 세계의 가장 초미의 관심인 핸드폰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핵심인 리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지만 수출도 못하고, 석유가 나지만 러시아에 의존해야 되고, 공장이 없어요. 정제를 못해요. 리튬을 파도 소련과 중국이 막아서서 내갈 수가 없어요. 그 중국이 많은 게 아니고 몽고가 많은데 중국이 아래에서 막고 위에서는 소련이 막아서 나갈 수가 없고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죠. 보면서 참 그리고 현재는 이제 공산주의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조금은 자유로운 나라가 된 몽고였습니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아무리 한때 세계를 지배했다 해도 공산주의는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정신 차려서 여러분의 자녀를,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늘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계를 아무리 둘러봐도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공산당들이 잘 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잘 지켜나가기를,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에요, 이단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열심히 선교했는데 가서 목사 장로들이 내가 했다고 감투 쓰려고 싸우다 보니까 그 사이 이단들이 거기 가서도 싸운다. 참 대책이 안 서. 베트남 선교하다가도 싸우더니 감리교다, 장로교다 이러다가 베트남에서도 그럼 너희 하나 돼서 들어라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는 덜 싸워요. 거기 가서도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 늘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엄청난 투자를 한대요. 돈으로 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바르게 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늘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능력 속.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 속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맹인 2명이 맹인이 있었어요. 당시에 맹인은 거지예요. 거지. 먹을 것도 걱정이고 잘 것도 걱정이고 살아갈 것도 걱정, 매일매일. 그래서 마을 어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죠. 근데 눈에 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뭐 어떤 현장을 목격한 적도 없고 다 모든 것은 듣는 것으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30절에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듣고 소리 질렀다는 것은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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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랑합니다. 그죠? 원래 그래요. 수업 시작할 때, 종치고 시작 5분 지나면 졸기 시작해서 수업 끝날 때쯤 되면 45분 지나면 이제 정신이 말짱 들어서 말똥말똥하죠. 내가 언제 졸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 종치고 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땐 또 놀아요. 그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특징이 뭐예요? 종치기 5분 전에 정신 차려서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놀아. 땀을 흘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고 노는 시간에 또 열심히 놀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죠. 쉬는 시간에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거꾸로 돼. 예배할 때 예배하고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하도 떠드니까 말하니까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듣고 소리 질러.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다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들었다는 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현장을 가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로 안 거죠. 들은 거란 거죠. 이 사람의 유일한 복음 들은 것은 들은 거예요.
누가 전해준 것은 없어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지나가다가 야 강북명성교회 저 교회 아주 악질들만 모인다더라.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저 교회 목사 도둑놈이라더라. 들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이 두 맹인은 길 지나가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을 잘하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잖아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카페에 앉아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할 때 그 소리를 예수 안 믿는 자가 들으면 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교회 가지 말자. 저 교회 가는 거 보니까 교회는 쓰레기 집단이고 목사는 도둑놈이고 뭐 성도들은 다 저기 봐라. 지그들끼리 펜타로 싸우는 거 있다. 길 지나가면서 떠들고 버스에서 떠들고 전철 안에서 떠들고 전철 안에서 아이고 조권사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고 아이고 그랬나 그거 정집사가 했던 말 아니 뭐 제발 전철에서 정집사 조권사 하면서 떠들지 마라.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권사님이 안경 끼고 하는 말이 아이고 정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말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신경질 내가 신경질 나 있는 거죠. 좋은 말 안 해. 좀 매너 있게 좀 아이고 지금 전철 아닌데 나중에 저는 이러든지 되게 큰 소리로 아이고 반갑다고 조권사 정집사 막 왜 그래 왜 그래. 지 옆에 이제 한 사람 지도 떠들면서 이래요. 예수쟁이는 분이 때도 장소 안 가리고 저래 떠드는구나. 막대 먹은 인간들이 예수쟁이고 이래야 그래 하면 안 돼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떠들지 말아요. 떠들지 말아요. 제발 좀 모이면 아이고 그래도 한국 교회가 희망이라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그래도 누가 말하면 야 그래 말하지 말라고. 이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 때문이라고. 연세대학 보라고 한양대학 보라고 건국대학 보라고 다 교회가 세운 거 아니냐고. 좀 이게 떠들어야지. 이거 모이면 우리 목사는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 집사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지 제발 옆 사람이 앉은 사람에게 제발 당신은 예수 믿지 마세요. 제발 당신은 교회 가지 마세요 하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전철에서 왜 떠들어요? 좀 매너 있게 해요. 전화 오면 지금 전철인데 사람이 많아서 전화 받기 좀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별로 없으면 조용조용 전화하든지 입 가리고 아이고 오랜만일세 밥이나 한번 먹지 이러고 그래야죠. 좀 매너 있게.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야 저 떠들려면은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우리 교회 장로님 집에 우리 교회 목사님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사는 거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가끔가다 일부러 떠들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1945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여러분 알아요? 나도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국민소득, 국민총생산인지 소득인지 일본을 넘었었다면서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대만한테는 이번에 졌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4,000불이 많아졌어요. 와, 대만이 강하죠. 작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열강 안에 들잖아요. 유럽에 있는 유럽의 유명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무기를 살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프랑스, 여러분, KTX 프랑스에서 떼제베 기술 배워온다고 그렇게 사정하던 나라가 이제는 현대 로템에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여러분, 세계가 수십 년 걸린 일을 대한민국은 10년, 20년 만에 다 이루고 있어요. 비행기 만드는 거 봐요.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대요. 그래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현문과 천문은 핵의 위력이 나온대요. 핵은 아닌데 핵의 위력이 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5mm 포탄을 주지 말라고 한국에 협박을 해요. 세계에서요 155mm 포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보다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10만 발 이상 가지고 있대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8만 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0만 발. 그 대한민국이 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소련이 주지 말라고 협박해요. 제발 주지 말라고.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 좋은 소문 내야 돼요. 우리 기독교를 좋은 소문 내야 돼요. 교회를 좋은 소문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늘 교회 이야기를 잘하는, 누군가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을 잘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복의 말을 하는,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에 할례를 행하소서. 내 입이 성령을 받아. 혀가 성령을 받아. 좀 따라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왜 이런 말 하면 가만히 입 다물고 다른 생각해? 그래 하면 안 돼. 여러분, 그죠?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대.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예수님이 앉은병이를 일으켰다더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더라.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더라. 야,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넘는 그 무리를 다 배불리 먹였다더라. 막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죠. 이야,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 고민 많은 사람들이 다 해결된다더라. 야,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네. 어디쯤 오는지도 몰라요. 알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디쯤 오는지도 몰라요. 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저 멀리 있는지도 몰라요.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질러. 듣고 소리 질러.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아. 시끄럽다, 조용해라! 시끄러우니 조용해라. 그러니까 뭐야? 더 크게 예수님! 하고 소리쳤다는 거죠. 들어야 소리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누어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내게 일어난 기적들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듣죠. 여러분이 듣고 또 전해야 돼요. 그래야 듣죠. 그래야 예수 안 믿는 누군가가 오늘 이 맹인처럼 인생의 문제, 인생의 아픔,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야, 예수쟁이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예수님 기도하니까 병 났다더라. 예수 앞에 기도했는데 뭐 병 있었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더라. 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야, 하나 뭔가 일이 일어난다. 자녀들이 잘 된다더라. 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도무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나 가볼까? 그런 거죠. 뉴스 보셨어요? 마포대교에서 한 분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다리 위에 난간에 앉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참 나쁜 놈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핸드백을 가지고 갔대요. 또 절도했대요.
절도하니까 또 지나가던 사람이 따릉이 타고 가던 사람이 그 자전거를 따라가는데 앞에는 자전거 이 동호회 좋은 자전거는 못 따라가잖아요. 그게 경찰에 신고가 된 거예요. 따릉이 타고 가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가니까 자전거가 씩씩하니 못 잡으니까 지나가던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뭔가 싶어서 따라가 자기는 뭔지 모르고 뭔가 싶어 따라가다 보니까 자전거 따라가다 오토바이 타고 보험가가 자전거로 탁 막아가지고 잡았대요. 절도범으로 구속된 이렇게 희한한 인간이 다 있어. 희한한 인간이.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이 왜 죽으려고 했겠어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은 거. 우리나라에요. 예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다 들은 것 같지만 교회 욕하는 소리는 들어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 들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많아요. 좀 떠들어. 입 두고 뭐해요? 다른 소리 떠들지 말고 좀 떠들어요. 다 합시다. 다 같이 예수를 떠들자. 예수님 좀 떠들어요. 예수님 좀. 왜 그래요? 왜 그래? 이거 떠들어요. 자꾸 떠들어야 돼.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발 좀 요즘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 기먹었나 그래요. 이런 덜 떨어진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 인간은요 나쁜 인간이 악질이에요. 보세요.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못 듣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 안 해도 그 맹인의 아픔, 맹인의 간절한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는데 안 들으면 못 들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잠잠하라 그래요. 또 이런 인간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설교 그래 하지 마라. 요즘 마이크 좋으니까 조용조용 해도 된다고.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요. 노래 왜 해? 그냥 노래 안 하지 말지. 찬양하지 말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 왜 해? 이어폰 끼고 듣지. 조용히 듣지. 시끄러 방해된다고. 찬양은 이어폰 끼고 안 듣고 크게 노래는 부르면서 여러분 좀 우리가 이 제정신 아닌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지적이고 고상한 척하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3장 해야죠. 답답한데 답답한 놈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하는 거죠. 안 답답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거고.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사방이 다 막혔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리치지 않겠어요? 저도 별로 답답한 일 없어도요. 너무 답답하고 눌린 것 같을 때는 어디 가서 고함 치고 싶어. 고함 치고 싶어요. 왜 그래요? 답답하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세요. 제가 오래된 기억인데 옛날에 대한민국이 참 무서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형 마트가 1, 2위가 대한민국에 왔다가 철수를 했어요. 포기하고. 월마트와 까루프. 세계 1, 2위에 들어왔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마트에 졌어요. 이마트가 요즘은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마트 국내 브랜드가 이긴 거죠. 근데 한 번은 김포공항에 그 까루프가 있었어요. 까루프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뭐 장난감 사러 갔는지 뭔지 모르겠어.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꼬마 여자애가 예쁜 인형 많이 진열된 게 있잖아요. 그것 보더니 사달라고. 엄마가 안 사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엄마 사줘! 안 사줘! 울었어요. 매장 울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사주니까 뒤로 탈락답죠. 대글 바닥을 굴면서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봐요. 그 어떤 아주머니는 애 좀 달래라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 어떻게 사줬어요. 지더라고. 안 되더라고. 소리까지는 엄마가 이겼는데 바닥에 뒹구는 데는 지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소리 지르고 끝까지 하면 되는구나. 우리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또 뭐 하나님 앞에 그래 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울다가 안 되면 대굴대굴 하세요. 대굴 가슴도 치고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막 해보세요. 하나님 안 해줄까요? 해준다고요. 그거 안 주면 더 좋은 거 주겠죠. 합당
상한 거 주시겠죠. 여러분 좀 울어요. 좀 소리 질러요. 뭐 그래 점점 빼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빼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른은 아이들 앞에서 점점 빼지만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점점 안 빼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뺄 자격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무슨 점잔을 빼요. 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가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죠. 간절하게 소리 질러서 듣고, 이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은 것밖에 없는데도 하니까 내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뭘까? 먹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녁에 잠자는 자리도 아니고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눈 뜨는 거.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뭔가 누가 뭐라 해도 너 왜 그렇게 기도해? 너 왜 그렇게 찬양해?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잘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떤 누가 핍박하고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막 간절하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 첫 번째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길 가다가 저기 맹인 있다는 거 벌써 안 봐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32절에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내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방도환 집사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지금 네 소원이 뭐냐? 뭘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뭘 말하겠어요? 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가족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틀렸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인생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했죠. 사람은 살면서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고 1년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한 달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시기에 맞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하루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뭘 말해야 되느냐? 내 인생 단 한 번 말한다면 내 인생의 기도 제목,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을 돈 100억이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명예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내 인생 전체를 둘러보았을 때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지금 제가 물으면요 다들 답답해. 뭐지? 권재현 집사님한테 물으면 지율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지율이 잘 되는 게 권재현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지율이는 성경대로 하면은 결혼할 때 독립해서 나가는 야곱의 소원이, 이삭의 소원이 야곱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삭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자녀들이 독립하면 분가시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후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 잘못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아이가 걸으면 걷는 대로 놔둬야 돼요. 걸음마까지 내가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애가 밥을 먹으면 자기가 밥 먹게 해야지 밥까지 떠먹여주면 안 돼요. 인생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일을 대신해주면 안 돼요. 마흔이 되면 용돈 주면 안 돼요. 30이 되면 일할 수 있으면 나가 일해라. 막노동이라도 해라.
일하는데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일도 안 하는데 도와주면 아이를 죽이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나의 소원이 뭐냐? 우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김승현 집사님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면 어린이집 하나 내 거 가지는 거다. 할 수 있죠. 그거는.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진 것이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것이 음악가라면 내가 음악가로서 한번 작곡가로서 아니면 다르면 지휘자로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죠. 그건 소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은 먹는 것도 매일 먹는 것도 어려워 힘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 달라고 무시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자 이 두 맹인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모든 맹인이, 여러분, 당시에 모든 맹인이 눈을 떴겠어요? 아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맹인들, 수많은 거린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치유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아뢰었던 사람만.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부르짖고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학교 간다고 다 잘 되지 않아요. 학교 가서 같은 학교, 같은 자리, 같은 선생님, 같은 공간에 있지, 같은 시간에 있지만 간절한 자만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애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뭘 원하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 부흥입니다.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꿈이 목사였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고 그 일 이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밖에 몰라요. 아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남은 생명. 어디 가면 제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거는 교회입니다. 길을 지나가도 제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거는 그 지역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아내나 내 자녀나 책임져 주신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앞으로도 동일해. 그런 확신이 되게 있거든. 여러분들도 꼭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평생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이루어서 주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